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디모데후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첫째,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헬라어로 볼 때 디모데후서는 프로스 티모데온 베타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뒤에 베타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볼 때는 세컨드 티모시라고 하여서 이것은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 같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디모데 후서 그래서 전후할 때 이렇게 후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옥중서신들은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조금은 자연스럽고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상태는 실제로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한 주후 64년, 67년 이 정도 시기 네로 황제 때를 맞이해서 이제 순교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형 집행이 점점 가까워 오면서 거의 홀로 지내게 되었고
또 아무도 옆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잘 섬기도록 권면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마지막의 소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부분은 둘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1장과 2장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 3장과 4장은 말세의 징조와 전도자의 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에 대한 우리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자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먼저 강조해서 사역자이기 전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늘 간직하고 있고 또한 사역 중에 있을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고난들을 잘 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를 볼 때는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전도자는 이 속에서 담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종교적인 타락과 거짓 교사들, 배교 현상, 수많은 이런 교회 어려운 일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주님 볼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지막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은 영광만 있는 거로 생각하고 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마치 부작용처럼 우리에게 또 고난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과 고난을 함께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 고난의 때가 오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물론 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때론 군인처럼 때론 경주자와 같이 때론 농부와 같이 지금의 고난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지금의 때를 잘 감당해야 된다.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놀라지 말고 당연한 코스로 지금의 코스, 고난의 코스를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특별히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지런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계속 교회를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키우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된 사람들을 발굴하여 잘 가르치는 일이 특별히 말세에, 특별히 고난의 때에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이 싸웠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 난처한 때, 아플 때, 여러 가지 고달플 때 이걸 다 표현하는 것인데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나쁜 싸움들이 많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또한 감정적인 미성숙함 때문에 싸울 수가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까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마치 격투기 선수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하고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마지막에 우리가 의의 멸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지금의 초라한 모습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를 보시면 적용입니다. 첫째, 고난 앞에서 담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저희들을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지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일이 와서 힘든 것도 있지만 힘든 일이 오기 전부터 계속적인 공포를 조장합니다. 온다, 온다, 온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자꾸 마음이 위축돼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죠. 이 공포에 대한 것이 사탄의 주된 무기입니다. 고난은 끝까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고난을 아예 정규 코스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고난 앞에서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필수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고난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것을 매일 예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난이 올 걸 예상하고 주의를 시작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갑자기 놀란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지 말고 고난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예 고난을 전제로 한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놓고 보면 우리가 매우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합니다. 흔히 부모님 세대, 흔히 우리 당대의 세대에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게 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모든 성전의 준비를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향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수고하고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저들의 힘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쓰는 것은 기성세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할 때에 이럴 때 교회 안에 젊은 이들을 볼 때나 아이들을 볼 때나 고마워해야 됩니다.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보석을 본 것처럼 이들을 잘 키워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온 교회가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매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람인지라 때론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마음도 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일들, 이 땅의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린 자꾸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말세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영광,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도 내 머리에 맞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나에게 화려한 천국 입성 파티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씩 하루씩 지나가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날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하늘의 영광을 매일 보면서 매일 힘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하루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또한 저녁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키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사도 바울처럼 주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지금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매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 모든 수고, 눈물, 땀을 다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겨 맞아주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하나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